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좁은 길을 가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주님 가신 이 길을 놓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안쓰러운 거는 나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겪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이고 저는 목사로 부른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생활로도 많은 다름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펀치도 맞아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버림도 당해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지금 샘플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 겪고 고난 겪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 잠이 안 와서 잠을 2시간도 못 자고 가려워서 못 살고 다리는 발톱은 아파서 죽겠고 온몸은 다 아프고 제가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찌 살까 싶어요. 이건 죽을 수도 없고 불렀다 하고 내가 너를 쓴다 하니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기쁨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는 자마다 어제도 불교신자 정신에 문제 있는 불교신자 돌이켜서 영접시켜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길 가겠다고 사람들은 넓은 길 좋은 길을 다 걸어가는데 저희들은 이 길을 택했어요. 이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 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이목과 갖고 있는 각자들의 생각에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한 것 끝까지 지키려면 말씀의 언약을 꼭 붙들고 지켜 행하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흉악의 결박 멍에줄이 끊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중보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보 회개에다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물의 비밀을 열어주셨으니 예물의 모든 방향을 잡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요 어떻게 그런 예물을 올리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올라갑니까? 적은 정성으로 아버지 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드려줘야 하는 축복을 땅의 것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여러분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려고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나요? 저희들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심음의 축복은요 반드시 과정을 통과할 때 거두는 열매임을 기억해서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물의 모든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물로 중보 회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빼앗겨요. 구태의연함 속에서 나의 한계 속에서만 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생각해 봐요. 왜 나는 채무, 부채를 이렇게 괴로워할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힘이 들어요. 자 보세요. 부채, 남에게 빚을 진 것을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의 부채도 정확하게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 부채 이게 나를 참 힘들게 해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기뻐하세요. 제가 그걸 기뻐한다는 것을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김태광 목사와 제가 이렇게 막
적고 잘 관리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맡길 만한 그것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채, 땅에서의 부채, 하나님과의 부채, 저도 지금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계속 저는 이게 돌아서도 못 갑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고 새 자녀들을 잘 섬기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로님과 제가 지금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바톤을 잘 넘기고 제가 올라가기 위해서 바톤을 넘길 수 있도록 신학교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생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예물의 결론이 나지는 행함을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이 예물의 길을 열어요. 무서워들 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실천함으로 시작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져도 예물을 심는 실천함에 모든 것 뒤로 하고 먼저 심어 나가기 시작할 때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혜의 복을 받은 이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예물에 남은 희생, 헌신, 충성으로 중보회개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로 모든 것에 오직 한 가지 예물만을 생각해야 돼요. 사업에도 직장일에도 힘을 다하게 될 때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지각의 영으로 만남의 복까지 예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소개도 못하나요? 소개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사업체에서 만나는 사람을 이야기를 좀 해봐가지고 관심이 있으면 자꾸 소개해요. 소개해서 진짜 전문으로 가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가서 설명하는 겁니다. 또 설명할 때 막 자기가 안다고 거들으면 안 돼요. 전문의한테 맡겨야 돼요. 한 사람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럼 나는 자꾸만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느냐면요, 나에게 악한 날이 와요. 나에게 공격의 날이 온다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하는 시간이 와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침에는 기뻤다가 오후에는 환경을 보면 또 낙심이 되는 거, 그게 악한 날이에요. 막 보여지고 생각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이가요 지금도 불화살을 가지고 이것 쏘겠다고요 쉬지 않고 겨누는 거 아세요? 불화살을 쏘고 이 불화살을 쏠 때 이 불화살을 맞으면 안 돼요. 이것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불화살은 아무에게나 쏘지 않아요. 이제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고 그를 할 수만 있다면 돕도록 내가 그를 품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이유. 오늘 제목,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아야 하는 이유가 반복적인 영적 문제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무엇으로 마음을 먹는가입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대로 먹는 만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서 모든 거 끝났구나, 나는 절망이다, 그럼 내 마음은 이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그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은 나에게 맨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 봐라, 지금 상황을. 나는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어제 알았어요. 병원에를 가는데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무서워서요. 뭐가 그렇게 무섭죠? 여러 번 해봤는데 와, 발발발발발 떨리고요. 제가 지옥을 생각해 봤습니다. 맨살에다가 꼭꼭꼭 막 그 마취를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나 그럴 때마다 지옥을 생각합니다. 지옥 가지 말아야 된다.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정도겠는가. 혀를 쭉 빼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그 다음 단계 가면 또 혀가 다시 쑥 안으로 들어와서 또 산대는데, 그런 천국 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미혹의 영은요, 우리 생각을 늘 가지고 훔쳐냅니다. 난 틀렸어. 이제 나 끝났어. 내 인생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매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뺏긴 겁니다. 난 끝났다 이제. 난 끝났어. 그러니까 마음을 훔쳐내죠. 마음에 딱 사단이가 자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끝났어. 너는 소망 없어. 그게 미혹하는 영입니다. 배가 고파 우는 사자처럼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단은, 여러분, 사단이는 늘 누구를 잡수실까 하고 늘 돌아다닙니다.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요. 그 생각 빼앗기면 다 뺏긴다는 거 아셔야 돼. 생각에서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환경은 지금 쑥대밭과 같은 환경이지만 마음이 탁 흥건해지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요, 같은 구멍 속으로 지속적으로 집어넣어 사람들을 괴롭히겠다고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기에 정신들을 여간 차리지 않고서는 당하고 난 후에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미 자리를 내어준 후에는요, 아유 아차, 또 내가 걸려들었네 하지만 또다시 길을 내어주었기에 언젠가는 그 길을 내어주고 나면은요, 언젠가는 또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내가 넓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입을 열면 큰일 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고서는 사단과 자신의 한계 앞에 속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귀신들이 하는 일인 미혹하는 일에 빈번히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막 기뻤다가 오늘은 또 환경을 보니까 앞이 캄캄하고 막 노를 젓는 거죠. 여러분, 치매가 뭔 줄 아세요? 내가 화를 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요? 내가 화를 냈었나요?
이게 치매입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가서 찬양도 하고 있고 합창단도 하고 있고. 그런 이 세상이 얼마나 혼미합니까 지금.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들으면 큰일 나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오직 주 안에서부터 공급받는 힘이 아니고서는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쳐야 돼요. 생각의 울타리,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생각의 울타리를 쳐야 되고요. 마음의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단단히 되어 있지 못하는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이미 강한 짐승이 울타리를 타고 들어와서 약한 짐승을 갉아먹어버리는 것처럼 한순간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면 사단에게 자신을 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심해야 함은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생각, 마음, 눈, 귀, 허리, 발, 온통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부모에게 받은 육신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단의 계략은, 졸지 말고 들으세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덤벼요. 나의 약한 부분 있죠. 그러니까 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하는 마음을 주님으로 딱 붙들어 매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것은, 사단은 내 안에 죄를 타고 들어와서 좌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그냥 안 들어와요. 내가 근심이 되고요. 야, 환경이 뭐 이러냐, 어떻게 살지? 이때 사단은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특별히 예배 속에서 강한 말씀의 검으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자르게 되어질 때 아프다 못해서 인정하기 힘들어 공격해오는 자신 속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똑같은 상태로 힘들어합니다. 칼로 맞을 때 맞아야 되는데, 맞고 이것을 탁, 고름주머니를 탁 잘라내야 되는데, 내 영적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각과 잘못된 마음이 말씀의 검으로 맞아서 딱 잘라질 때요, 아프다 못해서 인정하기 힘들어서 반복적인 똑같은 상태로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지금 나는 영적 문제를 더 키워나가는 경로예요.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날마다 우리의 싸움은요, 환경과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물질 아닙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를 타고 들어와 좌정하고 있는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것인데, 특별히 뭐죠? 너무도 자신을 고집하는 강한 성격을 타고 집요하게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악의 영입니다. 이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주관자예요. 왜 하나님이 아까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왜 하나님이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 지금 권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이것 때문이에요. 고집하는 강한 성격을 깨부수시겠다는 거예요. 막 나를 주장하고요, 막 내가 아는 척하고요, 막 내 얘기를 막 삽입하고요. 이게 강한 성격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지 못하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음은,
온 몸이 지금 상처투성이에요. 그 이야기는 온 몸이 사단의 입구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받으려 받습니까? 뱃속에서 들어갔을 때부터 조그마한 난자와 정자가 합의되어졌을 때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머니가 받는 것,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기가요 뱃속에서 다 듣고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가문, 아버지 가문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받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다는 건 뭐죠? 내 안에 지금 사단의 입구가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벗는 상태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죠. 이 구원의 투구를 벗어 던지는 상태가 생각을 내 마음 가는 대로 먹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구원의 투구를 내가 벗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틀렸다. 난 끝났구나. 저 사람이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좀 말해줘야지. 내 생각을 내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못 믿어요. 그게 저잖아요. 못 믿습니다. 아무것도 못 믿죠. 생각을 내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답게 바른 생각,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으로 나를 붙들어 메어놓을 수 없어요. 문제는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건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 좀 보세요. 어저께 들어갈 땐 지옥이고 나올 때는 천국이야. 아이고, 살았구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